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3절만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같이 보실까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출애굽기 20장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다른 건 되게 짧은데 십계명에서 안식일만 넉 줄이 돼요.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신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면 또 신명기를 한 군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신명기 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네, 신명기 5장 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도 읽어야 돼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칼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시기를 지키라 하니라. 아멘. 아유, 그러면 오늘 교회 청소는 다 끝난 거야. 왜냐면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는데 하수 청소를 하고 이런 게 말이 돼요. 이 확실히 쓰기자료가 이거 읽으니까 와,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남 목사님. 야, 할렐루야. 맞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배려예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이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불가피하게 종의 신분으로 초이스가 없는 사람들,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그 사람들은 그날까지 종된 신분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려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날은 꼭 네 종이나 네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꼭 일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쉼을 주는 것이 맞아. 라는 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의 백성들, 종되었던 사람들, 즉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은 근성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이날은 쉬는 날이야. 히브리어 사밧, 뭐 따라하시려 샤밧, 사가 이래 샤밧. 그래서 영어로 사바스 나오잖아요. 안식, 샤밧. 히브리어로 샤밧이라는 겁니다. 샤밧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페인어로 사바도, 그리고 영어로 사바스. 이런 뜻은 뭐냐? 편하게 쉬어라. 자, 그냥 쉬는데
몸은 직장을 안 가고 뭐안 갔는데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뭐 이게 아니라 쉴 때는 어떻게 쉬어라?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하루 24시간 일을 안 하는 그 쉼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진정 안식이라는 거예요. 편하게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6일 동안 창조일을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주일이죠. 그래서 안식교, 우리나라도 안식교가 있어요. 제7일 안식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언제 쉬어야 된다? 토요일날 쉬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를. 근데 여러분 알고 저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월요일이라는 단어 쓰신 적 있어요? 화요일이라는 단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논쟁하면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토요일 날 쉬는 게 가장 성경적이라면서 제7일 안식일을 토요일 날이 주일이라고 우기면서 튀어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근거가 뭐냐 말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근거가 월화수목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언제부터냐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첫째 날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구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날을 기점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일은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유대인의 달력에 따져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 오랜 전통의 유대인의 달력에 따져보니까 라고 말하면서 월화수목 금토를 떼겨 말했지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래 니네들이 말이 맞지만 예수님께서 금요일 성만찬을 마치시고 그 전에 날짜는 어떻든 간에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사람들과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오후 3시에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날 금요일 첫째 날 토요일 이튿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주일은 언제가 맞는 거냐? 굳이 월화수목금토일로 따진다면 이날이 주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당하십니까? 근데 제7일 안식일 사람들은 구약적인 예전에 걔네들이 우리가 농사력을 따지듯이 그날로 따지니까 걔네들은 토요일날 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걸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을 통해서 이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달력에 월화수목금토일이라 쓰지 말고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일요일 주일을 맨 왼쪽에 빨간 날을 적고 월화수목금토로 가자. 대부분의 달력이 여러분 왼쪽에 빨간 날을 주일로 일요일 날로 시작하고 가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저께 이육 지사 말이 굉장히 아침에도 나오는 게 목사님 저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야, 그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날이에요. 왜요? 그들은 주 6일을 일하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토요일날 수업했던 것 같은데 토요일까지 학교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80년대인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간다는 게 너무 명사가 말도 안 되는 거야. 토요일까지 학교를 가야지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간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토요일날이 쉬는 날이 되고 영원히 영광이만 명석이는 토요일 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학교에다가 뭘 놓고 왔거나 학교에다가 뭘 책을 반납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는다 생각하지 토요일날 수업한다고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영어는 좀 없지만 고등학교 애들이 초중 고등학교 애들으로 토요일까지 나와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박진영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겠지. 선생님이니까 토요일 날 학교 나오라 그러면 지금 아마 자기 선생님 된 거 제일 후회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방학도 일주일만 합시다. 여름에 일주일, 겨울에 일주일만 하고 나머지는 애들 가르치는데 우리가 애들 가르치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선생님 안 한다고 때리치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학은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교사들을 위해서. 자, 방학은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배려를 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들에게 쉼을 주는 거잖아요. 방학, 베케이션이야. 놀아.
수영도 하고 가평 그 계곡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깊이가 4m밖에 안 된다니까 뛰어내려와 다 죽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사람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방학을 준 거예요? 교사와 학생들 맞죠? 그러면 부모님들에게도 휴가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왜 주셨어요? 배려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신 것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더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뭐 월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긴장해야 돼, 염려해야 돼, 다음 한 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정말 안식일은 뭐냐?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일곱째 날은 누구의 날이다?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이야.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께 오는 거야. 마음의 평안은 사람들끼리 내가 너에게 평안을 팔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평안은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염려하지 마. 너는 한 번도 너 혼자 있은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 너가 밤에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 믿습니까? 네가 큰일 너만의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 네가 위태하고 불안해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거든. 하나님은 함께 계신단 말이야. 자,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말하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너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 너희 딸,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이날에 뭐해라? 서로 먹고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고 셀러브레이션, 축제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나눠. 예수님에게서 가장 정점인 건 언제였을까요? 최후의 만찬 그날이 가장 기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발도 닦아주시고 두건을 두르시고 한 명 한 명 발을 닦아주시면서 음식을 나누시는 예수님에게 그 자리만큼 좋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날이죠. 엿새 동안의 나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무엇인가를 너희가 창조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1500년대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멜랑이톤과 주변에서 존 낙스라는 전 세계의 3대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정경, 캐논 이외에 외경과 위경, 특별히 카톨릭의 연옥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의 은혜론과 예정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명하면서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솔라 스크라프라, 오직 성경. 우리가 믿는 오직 성경 위의 것을 갖고 가감하지 말라. 오직 솔라 스크라프라, 오직 하나님의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연옥교리 말하지 말라. 누구의 기도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다 뺐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함에 자신 없는 부분은 해석하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걸 쓰면서 다 쓰다가 요한계시록이 자신이 없어서 기독교 강요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주석하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가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어요. 자, 존 칼빈이 계속 성경 위의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의 것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세계요. 로마서 말씀처럼 그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도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할 수 없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과 에서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쌍둥이였던 야곱은 선택하시고 아무 죄도 없는 에서를 버리셨을까? 라는 것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논할 수 있으리요? 이게 우리가 믿어온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7세기, 18세기가 되면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합리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다. 인간에게 이해력을 줬다. 그래서 한 번은 뭐부터 해더라? 의심해봐라. 먼저 의심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왜냐고 물어봐야 된다. 퀘스천을 가지고 한 번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의문점을 던지면서 반어법적으로 의심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못 걷니? 왜 우리는 걸을 수 없을까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는 반어법적인데 데카르트에 통한 그 합리론에서 사람들은 그렇구나. 성경을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원저자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을 해석상으로 잘못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외에 바울까지도 잘못 이해를 했구나. 멀리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잘못 본 거야.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라 배 위에 있는 안개 속에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으셨다고 생각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성경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슈라이어 마허라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헤겔의 3단 정반합을 가지고 바로 데카르트의 이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 사람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 미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드디어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신앙, 인간의 이성이 신앙보다 앞서야 되고 그 과학 물질은 곧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게 나온 게 계몽주의 사상이었어요. 인간의 위대함. 그 인간의 위대함 때문에 나온 사상이 신학이 뭐냐?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리버럴리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들어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손을 들면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에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에 남았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의 근거는 뭘까요? 바로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사람의 표현, 사람의 능력을. 그래서 슈라이어 마하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슈라이어 마하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정말 체계화 신성의 폴 틸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은 결국은 독일에 들어가서 튜빙겐 대학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학의 근거지가 미국이 아니라 독일로부터 왔을 때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를 정말 빠른 시대에 집대성한 사람들이 재송하게 돼요. 대신이나 합신이나 고신이나 이런 데는 감리교에 많이 뒤졌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이 굉장히 앞섰던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게 뭘까요? 감리교 신학의 앞부분 1930년대 공부했던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앞서서 공부하는데 이미 독일 같은 데에서 그런 이론을 공부해왔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변선원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나라의 뿌리 깊은 신학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에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감리교가 자유주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앞서 공부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그런 이론을 가지고 왔죠. 그렇게 계몽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을 태동시켰을 때 1930년대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4년간의 전쟁에서 사람과 사람이 무차별하게 죽이는 걸 봤어요. 거기서 계몽주의, 인간의 위대함을 외쳤던 자유주의 신학이 죽어버립니다. 아, 아니었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필이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때 1945년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기독교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1945년 8월 10일 우리나라는 독립인데 해방의 날인데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신학회의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주일날
비행기에 핵폭탄을 싣고 일본으로 히로시마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카운실, 교단 내에서 큰 회의가 일어납니다. 왜? 대통령이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모아놓고 의논했어요. 오늘이 주일입니다. 비행기가 뜹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오늘 무슨 날? 주일이에요. 자, 비행기에 뭘 실었어요? 핵폭탄을 실었습니다. 핵폭탄을 싣고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에 엄청난,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필리핀도 말할 것도 없어요. 괌까지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억압 속에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우리나라도 36년간 있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계속 미국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일본 천황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에 얘기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미국에서 회의가 열리죠. 그리고 핵폭탄을 싣고 나간 날이 무슨 날이다? 주일이었어요. 자,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라이널드 니버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황신학이다. 상황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날 해도 될까요? 누군가 말씀해 주세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정치 지도자의 분이 말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그때 라이널드 니버라는 사람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희망의 신앙. 지금은 일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몰라도 전 세계의 억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과 자유함을 얻는 희망적으로 갈 것이다. 그게 그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말해서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날 바로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자유가 온 거죠. 여러분, 이게 신학의 흐름이에요. 신학의 흐름이라고. 그때 신학의 흐름을 잡아주느냐 누가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때 없어진 신학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신학이 뭘까요? 자유주의 신학이 죽은 거예요. 아, 인간의 위대함인 줄 알았더니 얼마든지 핵폭탄 하나에 사람들이 몇백만이 죽을 수도 있구나. 특별히 나치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200만을 홀로코스터에서 한 번에 가스질을 죽이고 쏴 죽인 것이, 한 번에 그 60만의 사람들을 쏴 죽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했죠. 무서웠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 나타났던 신학자의 이론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스위스 바제 출신인데, 칼 바르트가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해가 전 세계를 뒤흔듭니다. 그럼 칼바르트가 굉장히 신학자냐? 그도 또한 자유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신정통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성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인간이 잘못 만드는 것이다. 이게 칼바르트 신학이었어요. 굉장히 어수선하죠. 감사하게도 한국은 그때까지 해도 선교사를 통하여 가지고 굉장히 교육을 받을 때예요. 1940년대니까요. 해방 전이니까. 이때 한국에서 이미 선교사들에서 교육을 받았던 몇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레이스 메이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메이첸 박사인데, 메이첸 박사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자유주의고 이것이 정통, 신정통이고 이게 개혁주의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만 믿는 거야. 성경에서 하라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빠지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개혁주의야 라는 것을 배운 사람이 박평용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평용 박사가 그걸 공부해 갖고 와서 공부할 때 웨스트민스터 공부했지만 그가 남침례 신학교에서 조리신학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가 남침례 신학교예요. 그분이 와서 한국에 와서 총장을 맡은 신학교가 있었는데 총회신학교에 있는데, 그 총회신학교가 지금 총신대학교입니다. 다운자매 아버님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단이 총신이에요. 합동이에요. 거기에 박경용 박사가 와서 이제부터 우리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으로 인간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를 받아들이자.
야곱과 에서 중에 우리는 야곱이면 야곱이라고 말하자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자 박경영 박사의 신학을 받으면서 그가 우리에게 조직 신학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친 게 책 두 권입니다. 루이스 볼코프하고 찰스 하치라는 사람이 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조직적인 것은 이렇다라고 가르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영향이 남 목사님 제가 나온 안양대학교 신학과도 그랬고 저쪽 서울에 있는 합동신학교라는 합신대학이라는 것도 그 영향이고 부산의 고신대학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이해 학교들과는 신학 노선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 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교단은 굉장히 개혁주의입니다. 명석이가 지금 은혜와비전교회를 얼떨게 와서 다니는 것 같아도 명석이가 맞는 한승근 목사님은 개혁주의자예요. 개혁주의라는 것은 전적으로 뭐 중심이다? 성경 66권 외에는 없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가장 중요한 캐논, 정경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간다. 성경의 권위가 가장 중요한 거고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러면 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쓰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영감 속에 조명하여 쓰신 것이다. 누가 원저자다? 하나님이시며 쓰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다. 사람의 허물,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서 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믿는 교단이 어디예요? 우리 교단,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너희 목사님은 되게 자유로우신 분 같아. 그렇다고 자유주의가 아니야. 자유롭다는 거하고 자유주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주의,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보다 오직 성경.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제4계명과 신명기 말씀과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배려해 주신 것인데 쉬는 자들에게는 뭘 가주셔라? 평안함을 쉬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안식일에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배려해 주신 것이다. 꼭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불가피하게 이래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자율권. 자율이라는 열매 얼마나 좋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 아침 8시부터 12시간 공부해, 밤 12시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억압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나가 농구도 할 수 있고 나가 탁구도 칠 수 있고 산에도 갔다 올 수 있고 쉬면서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믿고 배려해 주는 거라고. 아니 쉬면서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안식일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걸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어떤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거룩하다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예요? 너희의 죄를 내가 씻어주리라. 너희의 죄를 내가 씻어주리라. 평일날도 기도하면 씻어주지만 너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다 내가 씻어줄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2월달에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동 목사님이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산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그 당시 때 서울대 철학과 그리고 신학하신 분이에요. 정필동 목사님은 사실 부산에 가서 어려웠던 82세니까 평생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세상을 떠나신 분이 정필동 목사님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한 분이 참 믿음의 사람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셨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동 제일감리교회 장로님.
송삼석 회장님. 누군지 아세요? 모나미. 모나미 153을 만든 송삼석 회장님이 지난 주중에 아마 세상 떠나셨을 거예요.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이 볼펜 여러분 보시면 모나미 153 써 있죠. 이 153이라는 거 여러분 뭔지 아시죠? 153은요 당시에 뭐였다? 볼펜 한 자루가 15원이었다. 그리고 3은 뭐냐? 이 모나미라는 것의 이름을 가지고 세 번째 만든 볼펜의 이름이 세 번째다. 15원짜리로서 세 번째다. 이게 153이야. 이게 송 회장님이 첫 번째 생각한 건데 그 전에 그가 그렇게 만들기 전에 뭐가 있었다? 당연히 베드로가 그물을 쳐서 153마리에 나와서 말씀에 근거해서 153이라고 모나미가 정했다.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이 우리나라에 지금 점유하는 게 다른 뭐 알파 다 아직도 볼펜은 모나미가 40% 이상 차지하고 있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정동제일감리교회 송삼석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봤거든요. 이분도 굉장한 분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하다는 게 뭐냐면 절대적인 신앙, 어떠 있어도 예배에 대한 철두철미한 자기 아들 3명에게도 절대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 3.1 만세운동 때 1년 동안 대구 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됐던 송삼석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그랬었잖아요. 항상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집안이다. 우리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가정으로서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는 생각을 하고 모나미라는 뜻이 불어로 몬이라는 게 나이고 친구가 암이랍니다. 암이? BTS 암이? 거기서 나왔나? 근데 모나미가 바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래요. 몬 나의 암이 친구, 나의 친구라는 뜻이랬어요. 1962년에 여러분 참 저 어릴 적에 한 교수님이 계시지만 중학교를 졸업할 때 최고의 선물이 뭐였을 것 같아요? 만년필이었어요. 저 때만 해도 만년필이라는 거는 뭐냐면 탁 해가지고 잉크에 잉크병이 이렇게 줘가지고 뒤에 이렇게 쭉 누르면 튜브로 잉크가 쏙 들어와요. 알죠? 다 아시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하복 교복을 입고 장난 찬다고 아버지가 사주신 만년필자 입고 다니는 애들은 여기가 다 검했어요. 그 잉크가 새가지고 여기가 다 시꺼먼 애들은 그것도 자랑스럽게 만년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만년필 이러고 다녔어요.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 만년필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쓰는 애들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1960년대까지 뭐가 없었다? 볼펜 한 자루가 없었다. 대한민국에 1962년대까지 없었다가 송삼석 회장님이 우찌다오코라는 일본 회사와 서로 사인을 하고 그가 경복궁 국제 박람회에 일본 볼펜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가보니까 우리나라에 경복궁 국제 박람회 가보니까 일본산 볼펜이 있는 걸 보고 와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나오다니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 쓰고 잉크를 넣는 것도 이렇게 쓸 수 있다니 대단하다 놀래가지고 그가 유성 잉크 제조 기술을 배우고 직접 일본에 갔다 오면서 어떻게 만드는 걸 배워본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송 회장님도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으로 그물이 찢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연구에서 나온 모나미 153 이런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랑하는 아들 알겠니? 예? 하나님은 신앙의 가족을 통하여 일하신다. 신앙으로 일하신다. 저는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 일하세요.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평안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일하셔요. 이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말 시간이 갈수록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든 보물 창고구나. 이 안에 들어오면
어릴 적에 우리 집안에 애들 3명 중에 한 명이 크면은 슈퍼마켓 주인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거기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냥 미니마트에 가면 먹을 게 많아 아무거나 꺼내서 먹으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사실상 교회라는 것이 뭐 앞에 뭐 강대상은 묘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주어진 게 무궁무진한 걸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언제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믿습니까?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놀라운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뭐다? 예배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배려가 뭐다? 예배다. 앞으로 이제 명소희가 이제 이번에 가서 한번 이거 폰트하면서 지지게 바꿔서 깨닫겠지만 주일은 가급적이면 주일로 보내야겠다고 결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여러분 이제 좀 중견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에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이제 지나보니까 내가 막 어떤 걸 반응한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예민해져요. 아닌 건 내가 옳다 그러다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세요. 저는 가이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서서 저는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듣고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어요. 자, 믿음 누가 줍니까? 다음 자매, 믿음을 아버지가 주시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다운 자매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가까이 갈 때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새겨져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면 은혜예요. 몸이 연약합니까?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키십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염려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몸을 가지고 괜찮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린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평안을 갖고 나가실 텐데 잘 감당하세요. 힘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가 키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들에 핀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하셨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겠습니다. 기도할